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제목 귀한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동력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 두 분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칭찬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에바브로디도의 그 희생적인 성경을 강조하면서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디모데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죠. 그러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동력자인지, 자 2장 19절 읽어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래요. 바울의 이 근황을 이 디모데가 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얘기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어서 바울에게 위로를 달라.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누구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안위를 받으려 한다. 안보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주 뭐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겨우 기별을 받는 그런 시대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편지가 이 빌립보 서신이죠.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이 디모데 목회자는 너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디모데밖에 없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죠.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밖에 내게 없다. 참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밖에 없다. 그런데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사도 바울이 그죠? 이 빌립보 교회 목양자를 이제 파송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어느 분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교회를. 자기는 감옥에 지금 복음 전하다 잡혀 있으니까. 근데 주변 사람을 세우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모두가 그들이 자기를 구한다. 사적인 문제, 사적인 유익을 구하고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 사적인 개인적인 사생활 일을 먼저 구하지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감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꼭 맞는 책임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 목사밖에 없다고요. 요즘 목회자 구하기가,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이래요. 그래서 이 시골이나 농어촌에는요, 그래도 뭐 이쪽 이 지방에 있는데 전도사님 후임자, 뭐 강도사님, 부목사님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뭐 큰 대도시는 뭐 좀 괜찮겠지만 중소도시나 이 지방에 요즘요 전도사님도 구하기 힘들죠. 요즘 편의점 알바하면은 200만 원 정도 버는데, 요새 군대 간 병장도, 그죠? 먹여주지, 군대에서 먹여주지, 입혀주지, 재워주지, 다 해주고 월급 200만 원씩 주는데, 이 시골에 교육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200만 원씩 주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 모시려면 그만한 상당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의 행편상 그렇게는 해주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지방에 안 올라 그런단 말이죠. 지방에 뭐 사례비를 좀 많이 주면은 오겠지만 교회가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뭐 200만 원 받기 힘든데 부격자들을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 뭐 많이 달라지는, 과거에 우리 때만 해도 사명감 하나, 지금 우리 유천교도 뭐 제가 사명감 하나 가지고 이거 왔지 뭐 사례비나 뭐 그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뭐 행편도 되지도 않고. 안 그러면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행편이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벌이 뭐라 그래요?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자기 사생활을 구하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구하지만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명에 딱 맞는 사람은 디모데 목회자밖에 없다. 그리고 이 디모데 목회자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생을 했냐?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가요,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함께 하듯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요.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는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큰 소동에 휘말렸어요. 그때에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 에베소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은장색, 그죠? 요즘 말하면은 은을 가공을 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 수공업자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아데미라는 여자 신상을 만들었죠. 아데미 여자 신상. 그걸 만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도 역시 디모데가 함께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핍박을 피해서 바울을 영접을 하고요. 그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 동참하고, 그리고 석 달 동안 함께 배 타고 아시아로 갈 때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바울의 신실한 이런 아들, 믿음의 영적인 아들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사이가 가까운 관계죠. 너무나 잘 알아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재판 계류 중에 있어요. 재판이 끝나면 아마 재판의 좋은 결과로 곧 석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믿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재판에 이제 내가 좋게 풀려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바로 디모데를 보내서, 그리고 본인도 역시 속히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틀림없이 나도 이제 풀려나서 내가 큰 죄진 게 아니고 보험 전한 것밖에 없으니까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바울도 대단하지만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믿음에서 성숙했던 이 디모데도 이렇게 역시 훌륭한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일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한 존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누구냐? 에바브라디도. 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골로새서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 그 사람은 골로새 출신이고 이 본절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전달한 자라서 바울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칭호를 부르고 있죠. 5가지 칭호를 부르고 있어요. 첫째가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해놓고 그는 어떤 사람이요? 나의 형제요. 그래, 형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서 깊은 애정을 나누는 그런 형제라 얘기를 해요. 형제.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수고했다 이말은 동력자라는 뜻이에요. 동력자는 복음 전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아마 세운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래요. 함께 군사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군사됐다는 용어는 군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군인이 뭐예요? 적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이런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같이 한 그런 일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아마 그래서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너희 사자라 그래요. 너희 사자. 이 사자란 말은 헬라에서도 아포스톨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그죠?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런 뜻인데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이 사자,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죠.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자.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이다. 보냄을 받은 자. 지금 우리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개성하고 있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하는 일을 이어서 가고 있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사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을 자신이 아직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도는 아니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누리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목격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받고 함께 바울과 보냄을 받은 자다. 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 돕는 자, 이 말은 이제 봉사자는 뜻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물질을 이렇게 받아서 이 폐쇄해주는, 그죠? 물질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필요를 도와주는 그런 자였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대단하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이 말은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왜요? 내가 병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가 병들었다 소식을 들으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걱정을 할까. 그래서 그게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얼마나 아팠는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요즘도 뭐 목회자들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암에 걸린 분들도 있고, 그죠? 그 질병과의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맹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했으면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이 걱정 근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해서 살려주니까 내 근심이 근심을 면하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죽게 된 그 병을 고쳐주셨고, 또 사도 바울도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근심이 근심을 정말 근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근심을 면하게 했다.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에바브로디도 이 글을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급히 이제 보낸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또 바울도 근심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참 훌륭한 일꾼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이런 사람을 영접을 해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요. 디모데나 뭐 에바브로디도나 주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왜냐?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예수님이 일을 하다가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목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섬기는 여러분들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은
마치 도박사가 돈을 따기 위해서 모험을 하거나 탐험가가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줄을 거는, 생명을 거는 그런 위험한 무모한 일을 이렇게 건다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도박사가 자기의 있는 전 재산을 이제 노름판에 걸었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하죠. 자기 가족들 뭐 다 날아가는 거죠. 그만큼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조력자로 봉사하는 일이 이처럼 헌신적이었는데 빌립보 교회인 여러분들도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영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좀 여겨달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뭐 바울도, 그 다음에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헌신적인 일을 하잖아요. 특히 뭐 죽기 일보 직전에도, 그런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주님이 보고 계신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도 있고 칭찬도 있지 않겠어요? 소아시아 7교회, 에스보드, 사벨라 7교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마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번에 장례식에 가서 그 17개의 그 화로가 있는데 그 2시간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신이 돌아서 그 화장을 하고 다시 꺼내서 뼈를 이제 분골을 시켜가지고 꺼내가고 그래 하는데요. 2시간마다 하는데 한참에 17명이 이렇게 화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인천 가족묘원에 그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쏙 들어가면서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것 같아. 저 산에까지. 그 사람들도 다 이 땅에 왔다가 자기의 운명을 마치고 이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뭐 하다가 왔냐? 이렇게 물을 때 뭐 하다가 왔겠어요? 오늘 이 두 분 보세요. 정말 수많은 고난과 수고 끝에 그 다음에 자기 죽게 돼서도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것을 보고 야, 나도 참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이 존귀한 일꾼들을 뭐라 그래요?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29절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러니 존귀 여기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의 종들은 결국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 보냈죠. 예수님을 보낸 분은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낸 분이 사도들이고 사도들이 보낸 분이 또 목회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바울이
자기 동력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이 동력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동력자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존귀한 일꾼들의 이 본보기입니다. 그들은 신실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들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삶을 잘 본받아서 주님과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잠깐 이 땅에 주님의 시간표 속에 살다가 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할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정말 이 세상에 호흡하며 기동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청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주의 종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고뇌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남아돈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삼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거원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정성하리. 나는 일들이 아도 주고 건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거두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